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받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받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코로나19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이 계절에 믿는 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병상에 있을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세상에 바른 삶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추석에 멀리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에 한가히 보름달처럼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모든 가정이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로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9절, 11장 9절,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시는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한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예수님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시간이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온 가정에 주님께서 다스리셨던 감사를 깨닫게 되는, 감사의 제목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추석이라 함은 우리가 참 1년 동안 살았던 여러 일들을 감사로 또 여러 일들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했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추석이 정말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 추석의 유래를 보면 삼국시대에서부터 지켰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삼국사기의 유리왕 편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1000년도 넘은
굉장히 오래된 명절입니다. 한 해의 곡식을 수확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걱정 없이 그 다음 해를 기약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과 비견되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전통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같은 이때가 되면 바로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었다고 해요.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했던 그 시기에 전도서 말씀은 인생의 허무와 인생에 있어서 예견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고백들이 있는 책이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에 우리 삶의 속도를 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 은혜에 맞춰서 고백해보고 생각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순간이라고 싶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삶을 온전히 살아보고 모든 것들을 경험해본 솔로몬이 그의 삶에서 결론처럼 이끌어지게 된 이러이러한 것은 허무하고 헛되더라 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붙잡을 수 있겠다고 싶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너희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았던 여러 계획과 그 계획이 우리의 생각대로 미치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실패감, 좌절들이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삶에 별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의 여러 한계들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결국 그가 살아보니 가족과 함께 그리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직장일 것 같고 돈일 것 같고 학교일 것 같고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우리가 소소하게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삶의 여러 일들 결정할 때 보면 부모님 때문에 이사를 결정하거나 자녀들 때문에 재정적인 여러 우선순위를 고쳐보거나 정작 중요하고 가까이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정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평소 때 바쁘게 우리 앞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세상 없이 그것이 제일 중요해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역할과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오늘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석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주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죠. 올해를 보내면서 아이들이 사랑하는 방법과 참는 방법과 심지어 두려움 앞에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정말 커다란 기쁨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묵묵히 오늘의 열매를 맺고 지금까지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 생각과 이 마음과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기뻐하고 우리가 붙잡는 것이 너무 큰 선물이고 기회라고 싶습니다. 그것이 추석에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해야 될 말씀이라고 싶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인데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라기보다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살았던 여러 일들을 보고 화려했던 일을 경험했을 때 자기보다 그 이후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젊은 날은 참 좋더라. 그리고 그 시기 가운데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한 마음의 단편을 볼 수 있어요. 전도서에서의 솔로몬은 그런 젊은 날에 대해서 무조건 다 부정하거나 어렵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도 그건 없는 것이라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다 겪어보고 살아보니까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었는지를 오히려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의 여러 권면들과 사람들에게 언급한 내용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한 내용을 보니까 그 젊은 날에 여러 일들에 대해서 즐기고 그 시기를 열심과 또 열정으로 보내라.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아주 사소한 소식과 심지어 사건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고 우리에게 너무 현실적인 일이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한 번쯤 들어봤던 그 하나님을 더욱 마음 깊숙이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주하고 나간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디매쯤 다가왔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루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통로가 되겠다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심판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솔로몬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지혜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도 은혜도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 거듭되면서 무엇이 남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 감사와 그런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또 다른 용기와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중하게 이끌어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계획대로 이루지 못했어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죽음의 날,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것은 삶이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지막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보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때가 얼마나 소중한가. 왜? 우리가 만나게 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을 생각하게 되면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한 해를 또 열심히 보내면서 분주하게 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행동과 열심을 알아주시고 그 행동대로 갚아주실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 넘어서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는 절망의 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게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신다고 싶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던 한 해 가운데 이 추석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소중한 가족들을 소중하게 품고 또 칭찬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갖게 된 이 소중한 날과 우리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사랑한다고 100번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가 마음을 열어서 안아주시고 또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의미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추석 명절을 맞아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며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공부와 친구와 또 무엇보다도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구체적으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부가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와 충만하심을 누리게 하게 하여 주셔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기쁨이 넘쳐나고 서로를 응원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또 서로의 힘이 되어서 한계들과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부모된 자들로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채워주심과 회복케 하심과 강건케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과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예수님의 사람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